요즘 가을 추수 마당에 수확이 한창인 때입니다. 이런 거 볼 때 그 나달 하나가 심겨져 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기적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일이 무엇이냐? 한 생명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을 때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씨앗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수많은 영혼들, 새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과 같이 십자가에서 그분은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열매 맺는다는 건 누구나 쉽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위대함이 무엇일까요? 그분은 이론만 말하지 않고 실제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요즘 말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실천하셨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하고는 너무 대조적이죠? 우리는 말로만 믿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말로 한몫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추상적으로 이론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만 그렇게 사신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미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있었던 일인데 학교에 불이 났습니다. 학생들이 릴레이식으로 서가지고 밖에서의 물을 전달하면서 불을 끄기 시작해요. 근데 헤어라고 하는 학생이, 그가 그 추운 계절인데 물속에 들어가서 밖에서의 물을 담아서 전달을 합니다. 교수가 물었습니다. 헤어, 그대는 몸도 허약한데 왜 이렇게 추운데 물속에 들어가서 힘든 일을 선택했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헤어는 말하기를, 이 일은 내가 안 하면 누군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 일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안 하면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아니면 어떤 가족이라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캠브리지 대학의 학생 헤어처럼 내가 일을 먼저 선택해서,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해야 될 이 일을 내가 먼저 할 수는 없을까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교회나 가정에서도 내가 안 하면 또 다른 사람이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개인주의에서 탈피하라는 겁니다. 나만이라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 나만 편하면 되지, 다른 사람이 어떻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을 떨쳐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선수범하여 헌신할 때 이 조직과 단체가 달라져요. 여기서 나보다 남을 먼저라는 것은 남을 먼저 배려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1부, 2부 때도 그랬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지하 주차장에 차는 한 대도 없어야 된다. 싹 빠져나가셔야 된다. 그런데 말 징그럽게 안 들어요. 아까도 보니까 여전히 차들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예배 시작하기 10분 전에 나가는 차는 또 뭡니까 그게? 이야, 참, 하기야 뭐 예수님 제자도 말 징그럽게 안 된 인간도 있었지만 말을 안 들어요. 몇 주 전에가 제가 그랬습니다.
교역자들도 차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라. 그랬더니 자기들은 한적한 곳에 어차피 주차 못하는 곳에 세운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 자리 하루 종일 교회에서 몸담고 헌신하는 분 평신도들한테 양보해라. 너희들이 갖고 오지 말고 너희는 저 바깥에 도로가에 대든지 아니면 공영주차장에 대고 오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으로 오든지 차 못 갖고 온다고 그랬어요. 언젠가 내가 불시에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말 듣는지 안 듣는지. 교역자부터 말 안 들으면 아주 주리를 틀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게 뭐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의 편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 내가 좀 고달프고 불편해서 다른 사람이 편하다면, 내가 좀 불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면 그걸 기뻐할 수 있는 게 이게 예수님의 마음 아니에요? 사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 진리를 예견하면서 하나의 미랄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미랄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선사하셨어요. 새 생명은 사람들 안에 있는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마귀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예수님의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짐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2000여 년 동안 이 지구상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은 자가 생명의 씨앗을 또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그 씨앗이 나서 결국은 열매를 맺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열매가 확산되는 비결은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지만 한 알이 썩어 죽어질 때 그때 비로소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열매가 맺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신 한 알의 미랄입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져 죽은 미랄은 한마디로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떨어진 미랄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시켜 주셨습니다. 땅에 떨어진 미랄은 시시하고 못 쓰는 씨앗이 아니에요. 아주 통통하고 충실한 씨앗들입니다. 이것을 음식으로 먹어도 될 만한 씨앗들입니다. 아주 좋은 알곡입니다. 땅에 떨어져 심기우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알의 밀이 한 구리의 밀이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렁주렁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죄 때문에 내쫓김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미랄되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심령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미랄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 주신 분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심이 아니에요. 그분은 범죄자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없애주시려고 대신 찔리고 상하셨습니다. 우리의 평화와 치유를 위해 대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 그 의사 장로님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정말 부러우리만큼 강남에서 부유한 삶을 살면서도 그가 뭐가 답답해서 뭐가 아쉬워서 기회만 되면 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노력과 열심, 그리고 그의 얼굴은 늘 잔치하는 분위기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냥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기뻐가지고 주체를 못하는 그의 표정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오늘 여기 앉아서 우거지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그 순간 그리스도가 없어가지고 막 우중충해가지고 이러고 앉아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속에 성령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환하게 뭔가 행복감이 넘치는 이런 모습으로 앉아있는데, 그렇지 못한 인생도 모두 오늘 변화받아서 그 장로님은요 엘리베이터에서도 이야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뭐 엘리베이터에 있으면 전부 다 핸드폰 다 이거 보고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그래 안 그러면 층 쳐다보고 있잖아요. 우리 솔직히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라인에 사는 이웃인데도 불구하고 인사도 별로 없고 그리고 다 외면하고 있잖아요. 내가 요거는 바로 동은 말하지 않겠어요. 옛날에 218동 살 때는 애들부터 어른들이 얼마나 인사성이 발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새로 이사 와서 사는 동은 인사가 없어. 애들도 인사도 없고 어른도 없고. 나도 그래서 가끔 인사는 하긴 하는데 우리 1층 사니까 뭐 별로 부딪힐 일은 없지만 어쨌든 너무 비교가 돼. 218동 살 때는 그냥 애들도 전혀 모르는 애들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래요. 참 은혜로운 동이에요. 이웃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요 앞에 동은 우리라도 먼저 인사해. 그래서 먼저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동 아래라고 생각하지 말고 몇 동이야 그러지 말고 그냥 2단지에 있어. 2단지에. 우리 동 사는 사람들이 또 괘씸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 이야 순발력도 있고요, 약간 개그 같은 재능도 있고요. 그런데 막 이렇게 막 그냥 뭐 엉뚱한 스마트폰 보고 있고 층 보고 있고 외면하고 있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환영합니다 막 그러면서, 그러면 예수 믿고 모두 기쁘게 행복하게 삽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야, 어떤 사람은 맛 같구만 막 그러고 별 사람 다 있대. 그래도요 그 사람이 무엇가 답답해서 내가 여기 볼 때 그이만큼 돈 있는 사람도 없고 그만큼 그 의사로서 유명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도 그 안에 예수가 있어야 자는 기뻐서 야 저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우리가 노래는 낮에처럼 밤의 달처럼 열심히 부르는데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하는데 부러울 정도더라고요. 그분은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만 막연히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려요. 그냥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 병원에 뭐 직원들 뭐 전부 다 예수님 사랑 가지고 대하는데, 이야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그렇게 살려도 못 삽니다. 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도 희생은 의무예요. 희생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손해보고 하는 게 이게 희생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붕한 데는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고, 그리고 선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간절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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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곡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손자 찬유가 자기가 꼭 부탁하고 싶은 거, 할아버지 제발 제발요 제발요 이러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안 들어줄 수가 없어. 그냥 뭐 이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할아버지 제발요 제발요. 오늘 진실로 진실로 정말 진심으로 너희에게 부탁하는데 하늘의 미랄되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라 이거예요. 씨의 역사인 하늘의 미랄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쉬운 것 같지만 전도학적 관점에 보면 절대 쉽지 않아요. 전도는 반드시 씨, 그러니까 말씀을 뿌리고 그 씨가 죽어 싹이 날 때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영적 추수 법칙으로 전도는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서 씨는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만 뿌려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그 전도자도 하늘의 미랄처럼 희생과 헌신, 죽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슈바이처 박사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그 대학 다닐 때 바로 이 말씀,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지만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 이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다가 그는 열대의학을 전공을 합니다. 그래서 9년 동안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바로 아프리카로 가요. 거기서 의료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슈바이처 박사가 보냈죠. 리빙스턴 마찬가지죠. 리빙스턴도 의사 아닙니까? 그도 아프리카로 하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그들의 하늘의 미랄 씨앗이 된 것이 아프리카는 33%라고 하는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늘의 미랄이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의 미랄이 될 때 결국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희생이 선행 조건입니다. 희생해야 돼요. 이제 곧 우리 교회가 11월 달 되면 펜스 치기 시작하고 옆에 있는 건물이 12월 달 되면 다 무너뜨려서 없어지게 될 거예요. 지금보다 공간을 활용하는 데 대해서 압박을 받겠지만 약 2년 동안 그런 불편을 서로가 배려하면서 희생하면서 그리고 앞다 솔선수범하면서 우리가 서로가 노력해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는 아니라도 지금 이 현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서 바로 이런 희생의 노력,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마땅히 희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아무 상관도 없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은혜 받고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나서고 얼마나 좋아할까요? 다른 것 쪽팔려 하지 말고 예수 수십 년 믿고 교회에서 명색이 장로, 권사, 집사 받았는데 창피하고 쪽팔리고 부끄럽고 게을르고 그래서 못하는 걸 쪽팔려 하세요. 쪽팔려. 아이고 쪽팔려, 아이고 쪽팔려 이러라고. 다른 거 가지고 쪽팔려 하지 말고. 아마 두 번째 예를 들은 집은 지금 태영아부실에서 예배하고 있고, 첫 번째 예를 들은 성도님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시고,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믿던 분들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혀 주님을 모르는 분들
이들에게 주의 사랑 가지고 다가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섬겨주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 된다면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일이 있을까요? 이번 기회에 오늘은 지금은 이제 3부 때 또 스토리가 이어지네. 아까 그 탤런트들 나와가지고 드라마처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은 분들 놀러 가자고 그래요. 저 신들이 신두사고는 천연사고로서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431호라고 굉장히 귀한 곳이라고, 유일사고라고. 그 구경도 가고 놀러도 가자고, 우리 수양반 있는데 너무너무 좋다고 막 그러면서 모시고 가서 함께 거기서 전문가들이 또 즐겁게 해주고,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행복을 주는 곳이구나. 이래서 전도 접촉점을 만들려면 안 믿는 남편도 끌고 가고, 안 믿는 아내도 데리고 가고, 안 믿는 이웃집 애기 엄마도 모시고 가고, 이런 일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 지난 금요일날 들었던 그 의사 장로님 열심히 섬긴다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벌써 사람이 다르더라고. 가다가 이렇게 도로를 가다가 창문 딱 열고 담배 쪽쪽 피다가 톡 던지고 간다잖아요. 그러면 신호대기한테 얼른 가가지고 있어요. 담배 꽁초 버리셨습니다. 막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어쩔 줄 몰라도 죄송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제가 버려드리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거기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야, 이럴 용기 있겠어요? 저 새끼 빠져가지고 담배 피고 턱 버리고 가네, 저 싸가지 없는 새끼, 이러고 말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러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슴이 뭉클뭉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환자들 놓고서도 그냥 그 치료할 때도 클리닝 할 때도 그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서 막 하면서 씻고 막 우리 마음이 기뻐하리니 막 이러면서 하면 환자들이 오한이 복무한대요. 그러면서 막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야, 난 부러워 살 뻔했어. 그런 의사 한 2명만 있으면 교회 부흥량 일도 아니겠어 가지고. 이 맹퉁이들 그냥 와서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불평이 나고 있는 사람보다 그런 의사 장로님 같은 사람 그냥 2명만 있으면 교회가 막 저절로 부흥될 것 같아.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남만 그렇게 하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할렐루야.